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길을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로 또 산이나 바다로 아직도 휴가를 즐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를 선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의 투름하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 요즘 살인 예고 그리고 흉기 난동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찌푸리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막 그냥 얼굴이 또 막 머리털이 막 쭈삐쭈삐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옛날에도 살인범은 있었습니다. 연쇄 살인범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가끔 있었던 일이고 요즘은 막 부추겨요. 막 경쟁사회입니다. 막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이 도시에서만 저 도시에서 막 그냥 막 예고를 하고 흉기 난동을 하면서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내면에 콤플렉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불건전한 문화와 그리고 또 기기에 의해서 사람들의 내면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어떻게 자랐습니까? 하늘에 밤이면 저 달을 보고 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 달나라에서 막 개소나무 한 밑에서 토끼 한 마리가 말이죠, 방아를 찢는 그런 그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나라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달빛을 감상하고 별빛을 감상하는 우리 자신들은 상상의 나래를 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여러분 우리 세대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저녁에 별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구름이 끼어가지고, 안개가 끼어서. 그리고 달을 볼래야 아파트 문을 닫아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벼랑박에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게 뭐냐? 기역, 니은, 니은, 비읍, 시옷. 나도 이것도 잘 못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한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가나다라 바바 사자차 바타바 A B C D F G H I J K L M M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지금 목사를 하는가 자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 애들은 하도 잘해요. 그냥 그걸 기계적으로. 우리는 그냥 거의 자연스럽게 그냥 가나다라만 안 배워도 그냥 읽었고 썼어요. 근데 걔들은 조립화되어 있어요. 그냥 의식이.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애들이 그냥 돌 지나기 전에서 엄마 아빠 이거 내 거 그러면 인내 하면은 뭐라 그래요? 우리 가문에 천재가 났다고, 천재가 났다고 이제 영재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태어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경쟁도 해야지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적어도 자연의 숲과 교감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갖도록 해. 밤이 되면 별도 보고 저 달도 보고 별나라의 아득한, 옛날에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휴일이 되면 애들 데리고 강도 보여주고 바다의 모습도 보여주고 저 산천 초목의 산역의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꼭 갇혀가지고 말이죠, 그냥 가나라 바바바사 아자차타 바타 엄마를 따라서 어디 갑니까? 그냥 또 엄마는 또 그냥 엄마를 그냥 갈 일이지 백화점을 데리러 갑니다. 백화점을 데려가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 쇼핑을 하고요. 또 아예 혼자 가려면 할머니한테 애를 맡겨두고 핸드폰을 맡겨주고 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요, 어쩌면 이렇게 핸드폰 게임을 잘하는지 몰라. 애들이 막 기기만 갖고 게임을 하고 막 게임에서는 뭐예요? 막 살인하고 폭력하고 막 그냥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기기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운 심성이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기기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막 그냥 상대방이 증오의 대상이 되고 복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동네에서 무슨 놀이하고 자랐습니까? 자치기 해보셨어요? 자치기와 골프는 이웃 사촌입니다. 골프 잘한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이래봬도 자치기 잘했습니다. 자치기.
자치기도 했고 뭐 했어요? 제기차기. 어이구, 제기차기. 또 윷놀이도 하고 말이죠. 막 표딱지 노름하고 그거 뺏겠다고 억울하지만 자고 나면 야 또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 관계성이 형성이 되고 사회적 공동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말이죠, 그냥 너무 기기의 노예가 되어다 보니까 우울감,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감, 이 분노, 그냥 증오, 그러니까 이게 이 패배의식과 분노의식이 살인예고로 가는 거예요. 흉기난동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 하지도 않으면서 호기심으로 또 장난 삼아서 이게 요즘 문화적 사회적 병리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정신치료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건 목사가 제압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림과 조현병은 다릅니다. 옛날에 뭘 모르고 그냥 기도원에서 조현병, 정신병 들린 사람을 막 쇠고랑으로 잡아가 두들겨 패다가 맞아 죽는 사람, 그럼 무식해서 그래요.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조현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이 귀신 들림의 형상은 같은 여자라도요 막 근육이 있고 와고 네가 뭔데 이거 완전히 귀신인 거예요. 조현병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현병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맡겨서 치료를 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 애들을 잘 키워야 된다. 어릴 때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잘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저 들녘과 산녘을 보며, 그리고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낮에는 저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려서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맡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이 열등감, 이 분노, 증오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돌프 히틀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외모를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나.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난리 났지. 야단 났죠.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생겼지만 세상에, 그러나 저 잘난 외모의 내면은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는지,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얼마나 많았는지. 언제 그랬느냐, 학교를 다니면서 유대인 비트겐슈타인을 만나가지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집안은 유대인 최고의 명문가였고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였습니다. 게다가 비트겐슈타인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근데 그런 금수저 비트겐슈타인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주먹을 주며 이를 갈며 저 새끼는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복수의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아돌프 히틀러였어. 히틀러는 가난했습니다. 학교에 적응도 못하는 낙제생이었습니다.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시대의 악마가 된 거예요. 악마가 되어. 어느 정도 악마이냐, 여러분, 우리 요즘 무슨 사건으로 몇 명이 죽고 그래도 온 사회가 난리 법석인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 이 인간이 유대인을 600만 명, 어린애들까지 600만 명을 다 죽였어요. 600만 명을. 참 열등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콤플렉스를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여성을 해방시켰던 사람, 그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코코 샤넬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콤플렉스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난, 고아, 여러 가지 불임, 여자로서 불임을 한다는 것도 사실 참 콤플렉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모든 콤플렉스를 다 가졌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불운과 콤플렉스에서 삶의 에너지, 동력을 찾게 된 것입니다. 1883년 프랑스 남부 소메르에서 떠돌이 장돌배기 바람둥이입니다요. 바람둥이와 시골 처녀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총각 선생님과 같은 사람과 순진하게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는 12살 때 폐결핵으로 또 돌아가시네. 그리고 아버지는 바람둥이나 딸 두고 그냥 가버리고 공원에다 맡기고 그냥 바람 피고 다녔어요. 근데 이 샤넬은 고아원에서 뭘 배운 줄 아십니까? 바느질을 배워요. 근데 이 샤넬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바느질.
여자분들 가운데도 좀 이렇게 손이 좀 털털한 사람이 있어요. 바느질하기 쉽지가. 제가 같이 다니는 우리 강인철 집사님 손재주가 아주 좋아요. 손재주가. 그래가지고 뭘 이렇게 하면 잘해요. 그래서 카메라도 잡고 그러는데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뭘 끌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확 찢어버리고 막 잘 안 돼요. 그 참 달라요. 샤넬은 바느질을 배운 거예요. 바느질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모자 가게를 시작했어요. 모자 가게를 시작하면서 상류층, 옛날 요즘 모자 안 쓰지만 옛날 모자 썼습니다. 그 옛날 모자 가수 김 누구도 있었죠. 남장로님, 우리 이제 남진 장로님요. 예. 김 누구더라? 김정수인가? 뭐 아내라고 하는 뭐 노래 부른 모자 가수 모자. 옛날에는 여러분 모자를 쓰면 굉장히 상류층이었어요. 상류층. 예. 그 이제 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고급 상류층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쫙 부렸느냐면 치마의 길이를 무릎 위까지 짜고, 오늘 짧은 치마 입고 오신 분들은 다 샤넬 때문입니다, 여러분. 샤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릎까지 올리고 여성용 바지를 따로 만들어서 여성의 다리를 해방시켰고, 가방에 어깨끈을 달고 의상에 패치 포켓을 달아서 여성의 손을 해방시켜준 여인입니다. 그래서 샤넬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조류를 타고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행동하는 여자의 옷, 토빌룩을 전 유럽 대륙에 유행시킨 샤넬은 마침내 이 여자는 어디에 진출합니까? 바로 향수 산업에 진출합니다. 샤넬 향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샤넬, 그게 넘버 5 아세요? 샤넬 넘버 5. 죽여주죠. 나도 남자인데 샤넬 넘버 5를 좋아하고, 그냥 우리 집사람 그런 거 쓰지 말라, 남자 향수 쓰지. 저는 향수 쓸 필요가 없어요. 몸 자체에서 향내가 나니까. 그래도 땀 흘릴 때는 야, 샤넬 넘버 5가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너무 아주 뭐 크리스찬 디오르도 좋고 다 좋은데 나는 샤넬을 좋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아십니까? 샤넬 핸드백. 오늘 샤넬 핸드백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다니까. 집에 있는 거 아껴두지 마시고 그냥 가져오세요. 괜찮아요. 누가 안 가져가니까 CCTV 다 있어요. 그녀는 가난과 고아와 여성 외모 불임 등 자신을 괴롭혔던 콤플렉스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콤플렉스를 역동 에너지로 삼아서 여성의 삶을 해방시킨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 역시 히틀러처럼 누구보다 열등감이 많고 비교의식이 많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 시선, 자신의 마음의 렌즈, 이걸 바꿔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눈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렌즈라고 할까요? 우리의 조리개, 우리 눈의 조리개에 달려 있어요. 히틀러의 눈이, 여러분, 그 악마의 눈이 될 때 왜 그랬어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 부정적인 시선이 완전히 그를 악마로 만들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샤넬은 뭐냐? 온 세계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창의적으로 봤어요. 창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넘버 5 샤넬 퍼퓸을 만들어내고 핸드백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렌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안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고 눈이 나쁘면 병들면 온몸이 병들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기서 눈이 성하다, 아플로스라는 말이요, 건전하다, 건강하다, 순결하다, 뭐 경건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악하다, 이 말은 퍼네로스, 진짜 악하다는 말입니다. 나쁘다, 불경건하다.
또 병들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우리 눈이 순결하면 우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한다 이거요. 우리 몸이 밝은데요, 우리 몸이 건강하대요. 근데 우리 눈이 병들어 있네, 세상에. 닭병 든 사람처럼 날마다 그냥 눈이 병들어 있으면은 우리 몸이 어둡고 우울하고,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은 어떤 눈인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건전한 눈입니까? 순전하고 경건한 눈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입니까? 아니면 내 눈은 하나님 보시기에 병들어 있는 눈입니까? 여러분, 눈병 들면 참 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다니잖아요. 눈병 들면 다래끼 한번 나봐요. 막 근질근질해 가지고 막 결막염 걸려보세요. 그냥 온몸이 어두워요. 마음이 침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열등감, 패배감, 그 분노감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의 렌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이란 모든 대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기관입니다. 모든 대상과 사물과 사건이 일단 우리 눈을 통하여 시각이 되어 가지고 대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도 했잖아요. 특별히 현실치료 심리학에 의하면 그것이 우리 대뇌 속에 사진으로 찍혀서 대뇌 지각세계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현실치료 심리학에 의하면 그 필터링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사고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각된 것은 지적 여과기와 가치 여과기로 분류가 되어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을 자주 보게 되면 부정적인 사진이 언제나 우리 안에 필터링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좋은 것을 많이 보면 거룩한 상상력, 좋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것이 꼭 기억세계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요, 분명히 내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지만 그것이 무의식 창고에 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삶에 저장된 부정적인 앨범들이 흑백 앨범, 어두운 앨범, 저 지하실에서 낄낄낄 울고 막 상처받았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부정적이고 파멸의 연쇄를 만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사고와 정신 영역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맹모삼천지교요. 맹모삼천지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라야 되겠어요? 아이고, 자연을 바라보고 또 사랑의 엄마 아빠 형제를 바라보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게 폭력의 영상이나 기기나 게임이나 이런 데 중독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내면이 사막화되고 산성화되고 황폐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저것은 죽음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저것은 내가 그냥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왜 우리나라에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잼버리 데이를 한 줄 아십니까? 이건 종교를 떠나서요, 사실은 인간을 인간화 시키기 위해서 야영을 하면서 자연과 대화하고 인간의 진정한 만남을 갖고, 그러면서 건강한 자상을 이루어, 이것도 사회적 자본이죠. 사회적 자본이죠. 그래서 잼버리 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주간에요. 수련회 첫날 밤을 딱 끝내서 주일 밤만이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잼버리 주최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얼마나 급하든지 본론부터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몇 명 수용할 수 있어요? 도저히 폭염 때문에 또 태풍 카눈이 오니까 잼버리 대회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 명 수용할 수 있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숙소를 중심으로 지은 게 호텔이 아닙니다. 강당은 있습니다. 강당에다 매트는 깔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샤워실이 있습니까? 그래요. 샤워실 없습니다. 화장실을 저녁에 야간 작업이라도 해가지고 샤워기를 만들어서 여러 대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480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480명. 참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다 내 자식 내 조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숙식만 제공한 게 아니라 빵, 아이스크림, 팥빙수 또 뭐가 있어요? 아무튼 뭐 과자, 뭐 달콤한 거 좋은 건 다 줬어요. 좋은 건 다 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꿈에도 그리운 상상의 땅 어디예요? 캐리비안 베이를 480명을 다 한꺼번에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캐리비안 베이 한 번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지만 1층에 거기 카페테리아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그냥 먹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다 내가 돈 내고 먹든지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훔쳐왔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아이스크림 한 번도 공짜로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저는요. 근데 그 창고처럼 쌓인 아이스크림 다 냉동실 다 열어놓고 알아서 먹어라, 알아서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커피도 알아서 먹어라. 우리 부목사님들 메디컬 처치 밤잠을 설치면서 전부 다 애들을 관리해 줬습니다. 근데 다음날 시자체에서 좋은 숙소가 생겼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2인 1실 그리고 샤워실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근데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이끄는 대원들을 이끄는 대장들이 이제 애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러면서 사진을 다 보여준 거요. 2인 1실 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방 사진까지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곳으로 옮길래 아니면 그렇죠. 자 영상실 빠르다. 저거는 2인 4인 1실인데 보니까 자 저런 데 갈래? 여기 강당의 매트에서 잘래?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10명 중에 9명. 이야 참 난 정말 이 애들이 뭐라, 저 보세요. 저 여론조사 해가지고 10명 중에 9명이 교회에 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난 이런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교회를 처음 봤다는 겁니다. 우리는 숙박시설보다 교회가 좋습니다.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 어린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참. 그래서 이동하려고 했던 애들도 다시 남아버렸대요. 실제로 우리 교회 도착한 아이들은 시원한 에어컨바람을 맞으며 여기가 천국이다. 그 찌는 듯한 더위에 있다가 우리 비전을 얼마나 저 교육관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냥 에어컨을 그냥 저녁 내 얼려갖고 계속 그냥 불어대니까 말이죠. 더더구나 이재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메디컬 처치가 애들의 건강들을 다 또 체크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벌레 물려 가려운 거예요. 벌레 물려. 다 벌레 안 물릴 데가 없어. 다만 그 전부 연고 다 발라주고.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에 뭐가 뭐 해가지고 이게 털이 이렇게 나왔는데 면도를 못해요. 이렇게 콧등에 부어가지고 면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숙소에 그 병원에 가보니까 보건의도 의사는 의사인데 그냥 후시딘을 발라주고 바세린을 발라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딱 보더니 이거는 후시딘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연고를 발라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2번 3번 바르고 다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냐, 참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명의라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 안 계시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냥 되어집니까? 배장로님, 이게 그냥 되어지냐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지 뭐가죠? 돈밖에 몰라죠, 장로님은요. 사랑이 필요하고 진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요.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게 아니야. 사랑과 진심이 필요하다니까요. 똑같은 잠전용사를 초청하는데도 여러분, 뭐 본보이도 나름대로 잘하고 다 잘하지만 교회에서 사랑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하니까 막 울며 가잖아요. 캐리비안계 메일을 그냥 공짜로. 세대기수 왔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분 500명이 되는 숫자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참
다 돈 주고 가죠. 그래서 장로님 답이 맞습니다. 맞기는. 근데 우리 김진애 장로님이 또 TC를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요. 제가 왜 이런 결단을 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집단적 상처를 받았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야, 이 국제망신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정말. 또 제가 전라북도 원래 고향은 삼척이지만 거기서 자랐잖아요. 잘난 척, 가진 척, 뭐 있는 척 한다고. 근데 아이 내가 진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야 특별히 새만금이니까 거기에 내가 뭐 학교 군산협회고 저쪽 다 그래서 에이 당연히 제가 진심으로 그들을 잘 섬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아물고 또 보듬어 줄 때 그들 속에 부정적 자아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는 절대로 칼부림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을 심어놨는데 말이죠. 이 만약에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풍세가 어두워지게 되고 바람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순정적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순수한 인간애와 인류애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래 진심으로 섬겨주니까 그들이 떠날 때 너무나 아쉬워하더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 가까이 산다면 꼭 세대께 오고 싶어요. 그래서 단체장으로부터, 단체기관장으로부터, 교육감 뭐 이런 분들로부터 저한테 편지가 와요. 세대께 소식 잘 들었다고. 그 영상 한번 띄울 걸 생각을 못했네. 아무튼요, 제가 폐소식을 할 때 간단한 인사를 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예요. 끝까지 우리 교회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아주셔서 감사. 여러분, 꿈나무가 되어주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화되고 산성화되고 얼마나 황량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막화되는 이 세상에 꿈나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든 줄 아세요?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대장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부정적으로 봐왔는데 완전히 바뀌었다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렸어. 그리고 아마 그분일 거요. 그 잔등에 그냥 연고를 발랐고 나선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서 막 자진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영상을 찍어주신 거예요. 자,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되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이기적인 좀 집단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왔던 분들이 아니고 정말이지 우리를 헌신적으로 손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 위해서 그전에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식구와 같이 우리 학생들을 대해줬기 때문에 진정성이 가슴에 제일 많이 와닿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소강석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면도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까지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원의 강사, 대학교 교수, 또 철학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이 바라봄의 법칙, 렌즈의 법칙을 어디에다가 연결시켜 주셨느냐? 영적인 차원으로 귀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안에 건전한 자아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영혼의 건강하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창조적인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영혼의 렌즈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렌즈를 잘 닦고 그리고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렌즈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렌즈가 닦여져서 이제는
뭘 바라보냐? 이제 뭘 바라보냐? 산도 바라보고 강도 바라보고 다 중요하지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동시에 그게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조리개, 이 카메라로 말하면 이 렌즈가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돈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면, 여러분들이요, 제가 우리나라의 메디 안에 있는 그룹 회장님들을 다 이게 만나봤어요. 보니까요, 와, 광채가 나요. 그냥. 왜냐면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예, 안녕하십니까? 돈의 힘이에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거의 없어. 인간이 만들어낸 절대 힘과 가치가 뭔 줄 아세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헬라 신화에는 이 돈을 뭐라고 하냐? 만몬, 신으로 있어서 돈의 신, 만몬 신, 만몬 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그리고 도시의 문명의 상징이지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냐?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바로 돈과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돈 안 좋아한다는 사람 거짓말, 완전히 거짓말이야. 아니, 나 돈도 싫고 다 싫고 뭐 시골에 가서 농사도 다 그 돈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목사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돈이고 뭐고 다 싫어한다고. 여러분 저 돈 좋아해요. 참고하세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오직 사랑과 경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자연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웃도 아름답게 보이고 내 모습도 건강하게 보이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첫째가 first, 우선순위가 뭐예요? 프라이어티.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돈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성공입니다. 남진영 하나님, 하나님 다음으로 인기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건강입니다. 할렐루야.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100세 이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자연도 함부로 파괴하지 않아요. 다 모든 게 생명이야. 근데 아직도 용서 못할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뭐냐면 모기 새끼야. 걔는 아직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아서 아직 내가 이게 좀 수련이 좀 덜 됐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 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솜씨를 발휘한 그 위대한 걸작품. 저는 산행을 할 때 그냥 숲이 좋아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숲과 교감을 나누고 숲과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그리면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소목사는 말이 무슨 뭐 나무와 대화를 한다고. 일찍이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니사이 그리고리,
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참 기가 막혀. 진짜 청결한 마음이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의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회복하면 자연과 교감하고 대화하게 될 뿐 아니라 저절로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며 천재적 예술성을 발휘하는 영감을 얻게 된다. 이런 선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특별 계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연과 많이 접하고 흙과 많이 다 이렇게 교감을 하면 건강해서. 그래서 요즘 명의들이 그러잖아요. 걷기만 해도 병이 70%는 낫는다고. 그게 다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주신 금강산이나 설악산에 가서 야, 금강산에 12,000목을 볼 때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무슨 노래가 나와요?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노래가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요. 진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올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제가 아마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정도 됐을 거예요. 미국의 큰 교회를 제가 혼자 뭐 통역관 없이, 그때는 제가 뭐 정말 진짜 고향이 그때는 삼척이었다니까. 영어도 잘한 척 통역도 잘한 척 못 알아들어도 오케이 예스 오케이 that's right 하면서 그때만 해도 좀 했어요. 안 쓰니까 이제. 그런데 언어는 써야 돼요. 여러 교회들을 다 다녔습니다. 정말 유명한 교회들을 다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올랜도에 있는 크리스찬 센터 처치라고 베니힌 목사님이라고요. 우리와는 좀 신학이 좀 다르지만 아주 성령운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은 옷을 하얀 양복을 입습니다. 저 머리털도 하얘요. 어쩌다가 저기 하얀 여기다가 이제 손수건도 찬 거 봤는데 그 사진은 안 내놨네요. 이 양반이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모습, 야 멋있어 불어 멋있어 불어. 마이크 들고요. 저 이 마이크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한번 더 흉내 내볼 테니까 Danc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이런 식으로 이제 쫙 가요. 제가 와서 흉을 냈습니다. 나도 하얀 양복을 한번 입고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요. 야, 이분 정말 우리 돌아가신 우리 문정남 장로님 잊을 수 없는 분인데, 저분이 서랍을 4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예술적 감각이 아주 탁월하세요. 직접 양복점에 가서 저에게 흰 양복을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흰 양복에 그 빨간 손수건까지 다, 그리고 백구두까지 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배영수 장로님 결혼 주례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걸 입고 좀 바깥에 나갔다 오라고 그래서 다른 결혼식장에, 수원에서 있는 다른 결혼식장에 갔는데, 와, 제가 나타나니까 세상에 신랑은 안 보고 전부 저만 보는 거예요. 야, 저거 뭐 연예인도 아닌 새끼가 말이야. 저 선후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저를 보고 째려보고 막 눈을 네모나게 보고 막.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백구도 신어본 적도 없고
하얀 장복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절대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오로지 저는 그저 그냥 정장입니다. 여기에 뭐 손수건 차본 적도 없습니다. 코 올릴 필요도 없는데 뭐 왜 찹니까? 참, 아무튼 여러분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순결한 영혼의 렌즈로 볼 때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시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꼴보기 싫어. 아유 참,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어. 다닌 것도 꼴보기 싫고, 저 명품 갖고 다니는 거 그냥 확 그냥 면도칼로 긁어 없이 그냥 막 그냥 벤치 타고 막 모르게 못으로 갖다 긁어불고 싶고만 그런 사람이 있다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에서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참 보면은 어쩜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가까이 하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막 식당에서 봉사해갖고 막 그냥 우리는 죽어라 봉사하는데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갖고 밥 딱 처먹는 여자. 제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 갔네. 세상에 천국 가도 거기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눈이 눈이 뒤집어져서 그래요. 렌즈를 갈아야 됩니다. 렌즈, 영혼의 렌즈를 우리가 다시 닦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저 복된 하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우리 장손 집안이라 제사를 하도 많이 지내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면 막 구정물통 주워보면 막 동태 눈칼 있잖아. 먹다 버린 동태 눈칼, 막 썩은 동태 이런 거 보면은 그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 우리 눈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어요? 우리 눈이 저 시궁창에 들어가서 세상에 더러운 것만 좋아하고 저 세상에 음란한 것만 좋아하는 불독 같은 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의 눈이 비둘기 같은 눈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도 밝아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이웃도 밝아지고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자,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책을 읽습니까? 책을 읽으면 여러분 다 기억이 되던가요? 내 나이 먹어서도 이제 책 읽기가 힘들어요. 이제 눈이 아파요. 그리고 잊어먹어요. 책 읽어도 몇 문장, 좋은 단문장, 아름다운 문장, 그리고 예화 몇 개, 스토리 몇 개 기억하지 그 책을 다 암기합니까? 김기수 이사님 책 읽는데 그거 다 암기하세요? 근데 왜 읽어요? 그 읽는 이유가 무슨 어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의 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렌즈를 관리하는 거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넉넉히 다 듣고 계시는데 조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설교 내용 이따가 물어보면 기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글쎄, 뭐 하얀 양복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뭐 쌍꺼풀 뭐 코 얘기하는 것 같으니 뭐 다른 거 다 뭐 렌즈 이것 벌써 생각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다 천재 장로님들도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순간순간 내 마음의 렌즈를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기억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옛날에 했던 설교 다 잊어먹었어요. 아, 내가 이런 설교했나?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렌즈를 닦아내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렌즈를 닦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렌즈를 닦는 거예요. 내 눈은 어떤 눈인가? 나의 렌즈는 얼마나 기스가 나 있는가? 상해 있는가? 오늘 여러분 눈 관리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관리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렌즈 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교양적인 다큐를 보고 싶어요. 자극적이고 감칠맛 나는 영상을 보고 싶어요. 유성근 장로님 어떤 걸 보고 싶어요? 이 장로님 보니까 맨날 자극적이고 막 감칠맛 나는 것만 보시더라고 보니까. 저도요 어떨 때는 막 싸움하고 막 있잖아. UFC 막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 마음에 눈이 렌즈가 기스가 나요. 다시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생수로 내 눈의 조리개를 닦아야 돼요. 렌즈를 닦아야 돼요. 주여,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영혼의 렌즈가 많이 기스가 나 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생수로 나의 영혼의 안경을 닦아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렌즈를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여러분 묵상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렌즈뿐만 아니라 영혼의 렌즈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책을 보고 자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